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부터 34장 끝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긴 말씀이었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18절부터 우리 34장 12절까지 이렇게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한 신명기가 이제 드디어 마쳐졌습니다. 네, 4개월 동안 신명기와 마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묵상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우리 5월 달부터는 아마 사도행전이 또 시작될 텐데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즐거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33장 1절부터 17절은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 장면들 중에 앞에 이제 6지파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6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그 이야기를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더라도 오늘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사갈에 대하여서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게 될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파였기 때문에 이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이사갈은 내륙에서 살아가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장막의 거함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주어진 축복도 다르게 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스불론에게는 바다에 풍부한 것을 주시겠고 이사갈에게는 땅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을 스불론은, 이사갈은 땅에서 나는 결실과 열매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는 기도고요. 그 이후로 20절부터는 또 갓에게는 좋은 땅을 주시고 단이라는 지파에게는 사자처럼 용맹함을 주시고 납달리라는 지파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아셀 지파에게는 넉넉한 기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땅에서 또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축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언급을 하는데 26절부터 29절이 사실 굉장히 감격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인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으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의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4장부터는 모세의 죽음인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같이 억울하고 그리고 모세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순종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삶을 본다면 그리고 그 숱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났던 이 모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이 모세가 대신 중보하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 망정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모세의 그의 성품과 신앙과 인격과 지난 이 120년의 시간들을 본다면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합한 최고의 1순위는 바로 모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보이게 하셨을까? 사실 저는 요 34장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모세라면 정말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도 못할 땅을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왠지 이 동쪽도 보여주시고 서쪽도 보여주셨을 때는 뭔가 모세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나한테 출입을 허락하시나 라고 기대할 만하게 하나님께서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느 땅 곳곳에 가나안 땅의 곳곳을 다 모세에게 보이신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출입하게 하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겠구나라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본 이 모든 땅 눈으로 보게 하였는데 이 땅을 너는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보이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땅의 모든 곳곳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너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다 또 바라지 않고 그냥 근데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신명기 내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불순종했음에도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는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불순종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신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사명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참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걸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34장 앞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행복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 자신은 사실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어 했고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평생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자신을 그 부르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려가듯 갔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광야의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모세는 29절에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상 모세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모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죽을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모세는 억지로 참았던 가나안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참았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지금 죽거나 들어가서 죽거나 상관없이 그저 모세는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왜 나는 못 들어가나요? 라는 말 또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나니 라고 기록해요. 즉 가나안 땅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니 우리가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어디 있든 우리는 천국이고 어디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 그곳이 가나안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두려워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았던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모세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7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팔팔하고 모든 이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르시게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될 때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사명이 맞춰졌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세의 목적이 아니었듯이 영원한 처소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충분히 누렸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행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육신의 능력과 충분한 건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까지 마친 이후에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돈이 많아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사회적으로 무언가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면 너는 여기 안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가 아니라 너처럼 자격 없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먹고 입고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인생을 마치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처소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감격하며 스스로를 행복한 자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행복한 하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가나안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의 삶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미 넘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